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이 인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 이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올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당황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인간은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 이 상황, 이 사건, 인간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신의 영역이야.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 당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못해요. 이렇게 못해. 이게 인간의 육체의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요 한 가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 앞에서 이들은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이 당장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낸 그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하게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의 그 차이점이 이거예요. 지도자는 이 백성을 안심시켜. 백성을 보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구원을 바라.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구원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게 그냥 지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해. 그러니까 같이 지금 기도한 거예요. 같이. 근데 백성들은 기도해놓고도 원망을 해. 그러나 지도자는 어떻게, 모세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 소망을 주고 미래를 제시하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미래를 제시해 줘야 돼.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과의 지도자의 그 차이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심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위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미래를 제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봐.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보세요. 교통. 모세도 마찬가지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 이 상황에서 모세는 더 당황할 수밖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근데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안심하소서. 내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리이다. 왜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1장에서 지혜를 10배나 더 받고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안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준비가 지금 우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안심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다 같이 여러분 안심하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안심을.
다니엘은 이미 지혜를 10배나 받았고 꿈과 이상을 해모하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그때 말 한마디 사면 그냥 단칼에 날아가요. 목이. 왕 앞에서 왕이 안심하면서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 광야에서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 상처를 하나님이 다 만져줘가지고 이제 그 실패 좌절의 정체성을 다 해소시켜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금 갔기 때문에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이게 있어야 돼. 준비. 이 광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준비하는 곳. 이미 모세는 광야에서 준비를 다 마쳤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그 준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모세.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왕 앞에 가서 할 수 있냔 말이죠. 안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말 보세요. 지금 이것은 홍해는 다 같이 은혜로 건너 시작. 홍해는 은혜로 건너. 가만히 서서 은혜로 건너는 거.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신앙. 초림.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 뭘 앞서고 들어가요? 법궤 보세요. 법궤. 이건 재림.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강을 거쳐야 돼. 두 강을. 가나안 들어가려면 몇 강? 두 강. 홍해는 초림. 요단강은 재림. 재림. 그 요단강을 살아서 가느냐 죽어서 가느냐 이 문제예요. 죽어서 가느냐 살아서 가느냐. 두 사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믿어. 나머지는 다 불신해. 다 죽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두 번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홍해의 믿음과 요단강의 믿음이 이게 보세요. 가데스 바네의 믿음. 여기서 가나안 땅 안 믿은 사람은 다 죽잖아요. 우리가 초림 믿었다 하더라도 천년시대 안 믿으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천년시대. 재림 때는 가나안 땅이 뭐예요? 천년시대잖아요. 지금 초림 시대는 가나안 땅이 뭐야? 우리 심령의 땅, 심령의 땅 보세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자, 가나안 땅이 초림 때는 무슨 땅이야? 심령의 땅. 재림 때는 가나안 땅이 무슨 땅? 천년시대. 보세요. 이거 구분해야 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성경 전체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내가 했잖아요. 출애굽 역사는 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을 일직선으로 그리고 무슨 그림이라고 했죠? 이거요. 이거. 어? 이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 자, 이 애굽을 이 일직선으로 그리면 여기 나와요. 구약 애굽 보세요. 구약 애굽. 또 이 광야는 어디요? 광야는 초림이고 초림 광야. 재림은 뭐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천년시대로 오는 거. 이게 지금 이거 천년시대 보세요. 가나안 땅.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림을 일직선상으로 그러면 이 그림이라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거. 이것을 이쪽으로 확 일직선으로 이 그림을 일직선으로 그릴 수 있어야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그리면 뭐래? 네? 단어를 바꿀 수 있어야 돼. 단어를.
이 사건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신학자인 거예요. 보세요. 애굽이 이쪽으로 오고 광야가 오고 이 일직선상 이 지금 상하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림이. 근데 이걸 옆으로 그리면 직선상으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 이게 출애굽기가. 하여튼 애굽이 애굽이 구약 시대, 구약시대 광야 시대, 광야시대 철입 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시대는 가나안 재림 시대. 이 일직선 그릴 수 있어. 이게 신학자. 이거 못 그리면 신학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것만 그려놓고 보면 뭐래? 응? 그 구약을 탈피 못하는 거 이거는 구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 거래 이거. 이거 내가 특허낸 거라는 거 있잖아. 특허낸 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 특허내시오. 특허내면 뭐래? 다른 사람 써먹으면 그만이지. 응? 못 써먹게 할 거야 내가? 같이 공유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거 최초로 지금 책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저작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중인데 응? 나쁜 사람들이 자유영어 쳤다고 이거 못하게 못. 그거를 가져라고 해야지. 책 언제 냈나? 난 99년도에 냈으니까. 99년도에 냈거든? 20년이 다 됐어, 20년이. 이 그림이. 책에 나와 있는데 뭐. 또, 그거 가져봐. 네? 그 그림 사용은 그거를 가져봐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그 사람이 먼저 사였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거 하나님 건지 뭐 내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할 수 있는 이런 위치. 할렐루야. 우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자, 이 14절. 시작.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15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다스리려 하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다스리 그래도 모세는 그래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했지만 방법을 모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을 유리했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말도 못했으면 방법을 하나님 주시겠어요? 방법이 지팡이를 사용해라. 지팡이. 그러니까는 이적의 지팡이가 재림 때도 나오는 거예요. 두 선지자는 이적을 행치 않아요. 지팡이 같더니 갈대를 줬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11장 1절 가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자, 계시록 11장 1절. 지팡이 같더니 갈대를 줘. 갈대. 청량줄, 청량줄. 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일어나는 성과 청량줄 권세. 네? 이게 지금 알곡과 뚝조를 가리는 권세잖아요. 이 지팡이요. 지팡이.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자, 17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모든 병과 그 병과 마병이나 영광을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죽잖아요.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이나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들을 오며 그렇게 눈도 앞에서 그들을 옮겨.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게 누구의 사역입니까? 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라고는 다 맞지만은 구체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일이지 아니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 무슨 여기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사자가 다 사자가 맞아. 그걸 뭐 해야 돼 그걸 아니 다 하나님 일이지 뭐 아는 거 어디 있어? 그게 중요한 거 그거 더 중요한 뭐냐? 중보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천사를 통해서면 구약이야.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면 이게 신약이야. 이게 중요. 하나님이 아닌 게 어디서 하나님. 근데 누구를 사용해서 중보자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지. 이거 누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라 이렇게 근데 누구를 중보자로 쓰느냐 사회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도 아들로 오시느냐 초림이야. 왕으로 오시면 재림이고 오세요. 이게 다른 거 이게 신분에 따라서 다른 거 이게 다 사역 자체가 보세요. 우리 이걸 봐야 돼. 사자가 옮기니까 뭐가 옮겨? 구름기둥.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천사의 사자의 사역이에요. 보세요. 이걸 구름기둥이 뭐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다 구름을 끼게 하고 불이 있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네. 다시 읽어봐. 다시 읽어봐. 자, 그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자, 사자가 옮겨가니까 무엇도 옮겨가? 구름기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앞서 이제 자 그들이 쫓아오니까 못 쫓아오도록 어둡게 만드는 거. 어둡게 못 오게 방어하는 거죠. 방어 구름기둥으로 그 사람들이 쫓아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게 구름기둥을 통해서 천사가 보세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천사의 역사. 이게 사자가 천사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기둥도 사자는 누구야?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님과 종.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 13절 봐봐. 13절. 자 13장 출애굽 13장 22절 시작. 출애굽 13장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게 누구의 사역? 천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천사 역사도 많지만은 구약 때는 중보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천사. 그러니까 구약 때 신분은 뭐예요? 왜? 중보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천사가 종 아닙니까? 신분이. 그러니까 그 중보자를 보면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신분을. 자, 다시 20절 시작. 애굽 거기 14장 20절 시작.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르러 서니 강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으로 보세요. 그 흑암이 받는 구름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애굽 백성들이 군대들이 보세요. 천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름과 흑암으로. 가까이 못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천사가 다 옮기니까 구름기둥에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못하도록 딱 막아. 이게 경계선이요. 경계선. 더 이상 침범치 못하는 경계선 신앙.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경계선. 참 무서운 거예요. 이 경계선을 인간은 넘지 못한단 말이죠. 자,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불러오게 하시니 우리가 마른 바다가 마른 자,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금세 갈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나 하나님은 이적도 베푸시지만은 항상 뭘 통해서 역사, 과정.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와 동행하세요. 뭐와? 역사. 자, 우리가 창세기 배웠죠. 창세기도 한 번에 창조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어떻게 창조했어? 과정을 통해서 6일 동안의 과정, 7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해라. 이게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역사와 초역사의 만남이야. 시작. 하나님의 구속사는 초역사와 역사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그냥 초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와 함께 하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초역사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지. 이적만 있으면 우리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돼요. 역사. 근데 우리는 초역사만 영적인 것만 막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르면 이방의 때를 절대 모르게 돼요. 영적으로만 지금 추구하잖아요. 역사는 등하시냐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 일부에서만 연구하지 우리 기독교에서 연구합니까? 영적만 강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따라서 역사 안 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이방인에다가 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때를 알아요? 김봉철 감독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시간표라 시작.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 말 한마디에 벌써 그 사람 연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무시해 역사. 안 그랬으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 나가지 초역사만 가지고 역사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초역사로 바꾸는 게 구원 역사 아닙니까? 우리 육체를 영체로 만드는 거예요. 영체로. 보세요. 역사를 초역사하는 게 구속사요. 다 역사를 초역사화, 영체로 만들어. 그러니까 왜 지금 천국 못 갑니까? 영만 가고 육체는 왜 못 가? 네? 영혼만 가고 왜 육체는 못 가요? 육체가 뭐가 못 됐어? 영체로 변화받을 법이 없어. 언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보세요. 왜 죽는가 알고나 죽어야지.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가. 그러나 육체는 아직 영체가 될 수 있는 법이 시행 안 되기 때문에 죽어. 보세요. 십자가 무능해 죽는 게 아니잖아요. 태탈내서 다 이루었어. 십자가에서. 왜 죽어?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뭐 구원 받았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영체가 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부활이고. 그래야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성 못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체가 그러니까 육체가 영체로 바꾸는 순간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보세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고 1차 부활이고 2차 부활이에요. 1차 부활하는 사람 천국 가는가? 왜?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소유했잖아요. 부활 영체로 바꾸었으니까, 바꾸어서 변화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1차 부활하는 사람은. 2차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가서 가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끝나. 구원이 뭐야? 구원이라는 것은 유한의 시간과 유한의 공간을 가진 존재가 영원한 시간과 공간으로 변화받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갖지 않은 사람은 입성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구원 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구원이라는 것은 유한의, 크게 전도서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 네. 땅은 영원히 있다. 바다는 강물이 채우지를 못해. 한 세대가 그 시간이야, 시간. 바다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라는 것은 창세기 배웠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그 공존이다. 시간과 공간이 만나야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시간과 공간이 연합되지 않으면 공존하자면 존재가 될 수 없는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 그걸 아는 거야, 바로 창세기를. 추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이 구원이 간다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가 아니야. 구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존재의 양식의 변화예요. 존재의 양식의 변화. 내 존재가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을 소유해야 천국까지 그 잘 못 가요. 보세요. 영혼만 가고 육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무시하면은 절대 안 돼요. 역사를 무시하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밤새도록 그 바닷물을 때에 따라서는 초역사를 행하시지만은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초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르면 절대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 연계가 있는 사람을 딱 들으면, 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용하시는구나. 보세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을 좀 고고로 또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무화과 나무의 회복,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잎사가 연화해지고 가지가 뭐지? 잎사가 연화지고 가지가 연화지면? 가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가봐. 아무리 급해도 그건 봐야지. 자, 마태복음 24장. 잎사귀를 내면. 그렇지. 자,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그러니까 30절, 31절은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아닙니까? 예, 공중 재림인데 그럼 때가 언제냐? 이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부터는.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지고, 여름은 이게 타작, 여름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타작 여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밀볼이. 이 여름은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가까운 줄 알아는 거예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인자가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 인자가 곧 어디에 선 것을? 문 앞에 보세요. 34절 시작.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오늘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가 몰라. 우리는 이 세대가 이게 몇 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대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잖아요. 세대. 참 동일한 3,400 한 세대입니까? 세대가 30년, 40년, 50년, 7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구약을 보면 70년이 회복의 수잖아요. 자,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게 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 안 믿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면 때를 아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참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역사.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밤새도록 말리시 하나님이 밤새도록 물을. 그래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동풍으로 그냥 다 말리셨단 말이죠. 자, 22절 14장 출애굽 14,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욕지로 물은 그들이 저희 벽이 되니 네, 애굽 벽으로 세례식을 하는 거죠. 23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다에 만들 벽으로와 벽으로 그 발을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동 기름과 애굽 군대를 보이시고 그들을 지키시니 그 병거 바퀴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그냥 그냥 어지럽게 하시니까 그냥 서로 충돌해서 다 바닷가에서 바다 가운데서 우리 도망가야 누가 했을 거야 그 말을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도망가자 할 때 다 혼란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물 수장되잖아요. 수장. 애국 군대는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애국 군대는 수장되고 이게 세례식이에요. 보세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죽음과 부활 보세요. 이게 지금 세례식이에요. 이게 세례식. 세례식은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재현되고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자,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물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로 내어보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가 기름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가 바다의 군대를 닫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는 역사와 초역사의 만남이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신이 뭘 입고 오셨어요? 예, 초역사와 역사의 만남에 예수님 자체가 그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도 초역사의 신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셔서 역사인 육신을 입고 있다. 예수님 보면 아는 거예요. 초역사와 역사가 만나야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조가 안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역사만 강조한다고 초역사만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신앙과 이성이 함께 하듯이 역사와 초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할렐루야. 2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욕지로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부었더라. 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원하느냐며. 자, 애굽에서 양의 피로 나올 때도 이스라엘 장자가 다 죽었죠. 여기서 또 재현돼 안 돼? 재현되지 않게 신앙 고백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재현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식은 이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구원받고 나오는데 뭐 또 세례식이 뭐 필요해? 그렇죠? 똑같이 애굽에서 또 죽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세례식은 십자가의 사건, 실체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할렐루야. 여기까지 합시다.